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아기가 많이 태어나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하시죠. 여러분, 신묘한 것은 이번 주에 태어나던 내 아이들 모두가 다 3.2kg였대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연락을 취하고서 다 나온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신기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여러 시간들이 지났지만 한 주에 내 가정에 아가를 주시는 경우를 또 처음 봤고, 또 이런 신령한 은혜들이 각 가정마다 아름다운 복들이 알알이 맺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예배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점검하시죠. 우리 같이 제목 읽어봐요. 시작. 예배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지만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점검해 보시고 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믿게 하소서. 여러분, 모르는 분 없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요. 읽을까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믿게 하소서. 예, 아멘입니다. 예배 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마다의 새벽 예배 때도, 개인의 큐티 예배 때도, 가정 예배 때도, 주일 이 공예배, 대예배 때도,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 중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한 번이라도 예배 중에 저주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항상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아멘. 은혜의 권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권세는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리면서 깨달은 것은 항상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용서받음의 시간이었어요. 복받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권세를 얻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배에서 말씀 받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것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한 목사가 물론 여기 서 있지만 저는 사람으로서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하는 예배자가 은혜를 받는답니다. 일전에 제가 10년 정도 섬겼던 안산 땅의 안산 동산교회에 있을 때 김인중 원로 목사님 꼭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아멘이 좀 시원찮아요. 아멘 한 분만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시면 그때부터는 아멘이 달라져. 아멘 한 분은 복을 못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또 조용해.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하신 분은 신령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아멘이 항상 있는 입술이 사실은 복된 입술이 맞아요. 참 그래요.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이찬수 목사님 저희 고등부 때 강사로 오셔가지고, 지금은 큰 교회 담임이시지만 그 당시 사랑의 교회 고등부 섬기실 때 저희 100여 명 고등부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수학을 못하면 그 페이지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와, 나 정말 그날따라 너무 믿어지더라고. 막 아멘 막 그러면서 집합을 모르겠어. 일단 집합에 아멘. 그 다음 열어보니까 함수 모르겠어. 아멘. 저 형이 옆에 보더니 그냥 목차에 손을 얹어 그러더라고. 형은 공부 잘한 사람은 지혜로워, 분별력이 달라.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아멘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결국 재수는 했지만 여러분 저 수학 그 다음에 수학 하나 틀렸다니까요. 믿지를 않네. 예.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머리가 좋아서 수학 하나 틀린 게 아니라 정말 손 얹고 아멘 받고 기도했더니 주님 도우신 줄로 믿어요. 응답이 2년 뒤에 와서 그랬지? 응답은 하신 건 제가 아멘 한다니까요. 하나님 신실하시는구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삭은 지금 사실은 조금 정신없이 둘째 아들이 장남인 줄 알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연히 에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야곱이에요. 그런데도 그 야곱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축복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는 축복의 입술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6절 이후를 한번 보니까 먼저 형인지를 확인했던 것도 같아요.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했더니 둘째 아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뭐 볼에라도 입을 맞췄겠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형의 옷을 입고 막 뭐 짐승의 털을 붙이고 나오니까 형의 향기가 맞는 거죠. 형의 냄새예요.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물론 지금 아버지는 형인 줄 알고 복을 주고 있지만 저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예배자의 향기가 나는데 여호와께서 복 주신 은혜의 밭의 향취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이 열리는 28절 이후의 말씀을 선포해봐. 28, 9절 두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실제로 들어봤어요. 목사님, 그 구약에 야곱이 받을 복이지 제가 받을 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되게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 속에서 전후로 성경 말씀이 예수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야곱은 왜 복받아요?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될 가문이니까 복받는 거예요. 그 옆에 살던 아무개 김씨, 아무개 박씨가 복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고 나서 그 복을 받고 이어가고 전하고 선포할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받냐면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일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믿게 하여 주세요. 아멘입니다. 그 아멘에 복이 흘러 넘친답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기억하십시오. 읽어봐요. 예배 드릴 때 시작. 예배 드릴 때 나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우리는 은밀하게 이렇게 지분을 좀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답니다. 요 어딘가에 있어요. 있는데 이걸 내려놓을 때 영이 맑아져요.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오늘 우리는 28장을 봤지만 바로 전장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았을 때 몸의 연약함을 좀 기록해놔요. 1절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래서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어르신을 본다면 일단 물어볼게요. 그분 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으시겠죠. 막 이제 한 1년 안에 주님 나라 가실 것 같은 어른 허리가 튼튼하시겠어요? 아프시겠어요? 아프시겠죠. 약간 당연한 기록인데 적혀 있어요. 노인인데 눈도 쇠하지 않았다라는 어른 기록은 모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안 그랬겠어요? 이삭, 야곱, 요셉 뭐 다 그랬겠죠. 근데 저 기록은 단지 시력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영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안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약간 그의 노년에 영적으로도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A 하자 그럴 때 비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B 해야 될 때 아닌가 이런 분 계셔요. 그분을 지금 제가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안이 없어서 그래요.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가족한테 축복해야 되는데 잔소리만 하는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답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분별이 지금 안 돼서 그래요. 아들이 왼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될 뿐이에요. 아들은 복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려요. 제 나이가 10년이 지나가고 20년, 30년 지나가서 정말 노인이 된 목회자로 서 있을 때라도 지금보다 더 영안이 맑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집은 하나씩 얹고 주머니 손 딱 넣은 다음에 내가 목회만 30년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드름 피우는 목사 아니기를 원하고 오히려 더 청년처럼 더 순전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분을 내려놓으면 영안은 맑게 되어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일 뒤에 우리 재직들이 그렇게 임직을 받고 우리 권사님들은 취임을 해요. 임직이라는 말은 항존직의 직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은 사실은 임직이고 권사님들은 취임이에요. 준항존직이에요. 그렇지만 구별하시라고 미리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았던 분들을 취임이라고도 바꿔놓기도 했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자리에 올라갈 때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서리집사 명단에 올랐는데 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맞아요. 동명이인 아닐까요? 그분은 A, B로 구분돼 있어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아까 어떤 집사님이 제가 여기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손 꼭 잡고 맞습니다. 네, 그랬어요. 어떤 분은 두렵고 떨려서 어떤 분은 또 다른 마음으로 염려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은혜만 받고 충성만 헌신하면서 지분은 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시 이 교회가 나를 좀 인정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분 내려놓는 정직함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노인이 된 이삭이 눈도 어둡고 영안도 좀 어둡자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면서 뭐라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에서에게 한 말인데 정리해 보면 그가 지금 장자에게 축복하는 영적인 권세를 바라는 이유가 조금은 육적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난 너를 몹시 사랑하고 편애하니까. 좀 뭔가 아쉽지 않아요? 우리의 정말 더 이후의 시간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지혜롭게 주의 말씀과 지혜를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젊을 때가 좀 더 아쉬워지는 거예요. 이삭은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쌍둥이를 낳죠. 그때 25장 21절을 보니까 20년간 아내가 임신을 못할 때 그는 영이 밝아져서 간구해요. 남편들이요 가정의 일을 위해서 간구하는 아빠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십니까? 어머니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 채 하십니까? 이건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 분별을 가지고서 아버지가 기도했더니 이제 예비 아빠였겠지만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었답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 막 쌍둥이들이 다퉜나 봐요. 막 서로 막 발차기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난뒤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벌써 한 아이들을 족속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딱 들어봐도 차자가 장남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내가 지명할 것이라. 때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시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마음속에 내가 참 작았던 자다, 참 집중 못 받았던 자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딱 주님이 쓰시기 좋은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복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으면 은혜가 되죠. 예, 이삭은 그것을 받았지만 나중에 잃어버리는 것을 봐요. 잠깐 딴 길로 좀 갔다 와봐요.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시는 주님이 자녀에게 축복을 하게 해주시는 원리를 아십니까? 자녀 축복의 원리 아주 단순한데 진짜 진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그 다음에 말씀 한번 읽어봐요. 축복을 시작. 축복을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빌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봤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정말 오늘부터 순종하시기를 원해요. 혀 차지 맙시다. 애들 혼내지 맙시다. 그럴 때예요. 연약해요. 예, 그래요. 저희 아이도, 저도 목사인데 젊었을 때, 뭐 지금도 철이 없지만 한 내 아들 한 6살이면은 히브리어 성경 볼 줄 알았어요. 막 그런 게 어딨어. 다 엉망이고 다 그렇죠. 그런데 축복을 아버지가 해주시면 아이들은 바뀐다고 성경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 돼요.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들이요, 아이들을 혼내지만 마시고 내 아내를 힘들게 한 이 작자들 이러면서 혼내지 마시고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민수기 6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기 자손이 그 나라 말로 자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선대들아, 너희 자식들에게 복을 주어라, 축복하여라. 내가 그러면 복을 준다. 성경의 원리거든요. 축복은 부모가 하는데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요, 아기가 유전병 걸려서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그 유전 때문에 그래요. 그 유전이에요. 탓하지 마세요. 아기가 공부에 습관이 안 들어있어. 예, 유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수해 주세요. 아버지가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면 아이들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요, 아주 단순한 거죠. 창세기 12장 3절, 우리도 마찬가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회사 갔더니 부장님이 나를 엄청 못살게 구네. 불쌍히 여겨주셔서 큰일 났다. 저 사람 나를 지금 함부로 대한다. 주님, 저 사람에게 저주를 돌리지 말아주시고 제가 그에게 복을 빕니다. 주의 믿음 가지고 주께 돌아온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옛날 삼성 요즘 삼성 나 좀 다른 것 같아. 이걸 또 이재용 씨가 듣고 날 좀 괴롭히면 안 되는데 옛날만은 못한 것 같아. 조금 그랴. 지금 여기 또 직원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그 이건희 씨의 그 마인드요, 막 그냥 뭐 기억나시죠? 그냥 아내랑 자식 빼곤 다 바꾸자 막 이러면서 그냥 최선 다해보자라는 그 마음이.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도 우리 여기 리더십들에게, 삼성이든 여기 모든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한다니까요. 정말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들이 영안에 박아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기업의 일꾼들 다 되고 그런 직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해 주셔요. 우리 도시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도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 운전하다가 요즘 생긴 증상이 아파트마다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해 보았냐고요? 풍경제 1, 2차 주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풍경제 분들 아멘. 지금 약간 옆에 분들이 서운해. 인스빌 복 받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어제 약간 울고락부락 파라곤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지 파라곤이야. 알겠어. 지금 다 알게 호반 서밋. 예.
알겠어. 예.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그 백성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가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해야지. 저 이제 뭐 상가도 다 기도한다니까요. 이쪽 상가지대, 이쪽 빌라지대 주님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권세예요. 할렐루야. 이거 쟁취하시기를 원해요. 세상이 왜 이래? 야, 뭐 이건 못됐다, 뭐 나쁘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바뀐다니까요. 이 거룩한 권세가 있기를 원해.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의 세상을 보는 눈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창세기 27장에서 이제 그렇게 복을 주려고 자기 지분을 살짝 얹는 이삭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실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자,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그 하나를 탁 얹어요. 차라리 복을 주시고 감사한 자식의 그것을 받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물론 어른으로서 요구할 수 있죠.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이거 요구한다고 지금 실망할 자녀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걸 지금 걸면서 이 작은 지분 하나가 거짓말 전쟁의 시작이 돼 버려요. 이걸 들은 아내가, 야 차자야, 야곱아, 난 너를 너무 편애하는데 네가 이 복 받아야겠다. 형은 지금 이제 몇 시간 뒤에 돌아올 거야. 형이 옷 갖다 입히고 막 염소털 잘라가지고 여기 붙이고, 어머니가 아버지 좋아하는 스타일로 요리해다가 들어가라. 네 아버지 그 모르시니까, 눈 나쁘시니까 형 목소리 내라 막 이러면서 막 들어 보냈겠죠. 이게 지금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가정 예배가 뭔가 어그러지고 있는 아픔은 느껴지는 거죠. 그 비극이 나중에 막 형은 동생 죽이려 하고 동생은 떠나가고 복은 받았지만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토나고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지분 하나 얻는 예배자들이 자꾸 일어나서 분열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깨끗한 교회가 되자고요. 이번 한 주 사실은 너무 놀랍게 눈이 많이 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와? 다들 너무 놀라셨죠. 아니 그리고 눈이 왜 이렇게 무거워? 이번 눈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막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더니 아파트가 다 눈이야. 눈이 애들 무릎까지 와가지고 저희 아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더니 14살짜리 아들이, 아버지 제 생애에 이런 눈은 처음입니다. 눈은 이렇게 오는 걸 수도 있겠군요. 처음 봤대. 근데 저희들도 꽤 이 정도는 꽤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봤던 눈이에요. 문제는 교회가, 여러분 금요일쯤에 교회 왔으면 눈썰 매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눈썰 매장이 없어. 그날 오셨으면 아주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냥 타고 내려오시면 되는데 차가 못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상호 집사님 저랑 출근을 했는데 일단은 그 큰 간판 있는 데서 차가 못 올라가서 눈을 쓸다가 눈이 더 거세져서 일단은 집사님 이제 퇴근을 합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들여보내고 저도 또 와서 막 뭐 설교 놓고 하고 막 이러면서 지냈어요. 그 다음 날이 이제 됐을 때 이제는 눈이 막 더 쌓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성도들을 초대하면서 모시는 거죠. 문자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와달라고. 이 문자가 제가 신나서 했겠느냐고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혹시 시간 되시면. 근데 왜 이렇게 여성 동지들이 그날따라 많이 와? 물론 남자분들도 오셨는데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왜 이렇게 삽질을 잘해? 여자분들이 또 어떤 분은 삽이 없으니까 막 어느 권사님 막 맨손으로 땅을 파기는 거니까 하지 마시라고 해서 삽이 막 너무 눈이 땅땅이 얼어가지고 막 다 플라스틱 막 이런 눈 끌개들이 부러진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또 우리 장로님, 엄장로님이 삽 4개 들고 오시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했다니까요. 아침 9시인가 시작해서 눈을 다 끝내고 나니까 5시 반이야. 이게 뭔가 몸이 누가 나를 막 후들겨 때리고 간 것 같은 느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가는데 얼마나 그 뒷모습이 고마운지, 미안하면서 고마운지.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은 이제
좀 쉬었다가 군송교 포장에 집중하면 되겠는데, 또 군송교 포장하시는 분들이 막 또 12명이 왔는데 왜 이렇게 또 어제는 어린이들도 많이 와. 지금 애들이요 어른들을 막 꾸중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한테 옆에 순유리가 서더니 목사님 그 정도 속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빨리 하세요. 애들이요 얼마나 달인들인지 툭툭툭 막 넣으면서 목사님 과자를 포개서 넣으시라니까요. 내가 막 혼나면서 얼마나 막 애들이 잘하는지요. 이게 거의 막 무슨 공장이야. 어제도 막 4천 몇백 개를 11명이 다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후룩 후룩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 지붕에 눈이 무거워가지고요. 이 눈 그 물통 홈통 있잖아요. 그게 추락을 하는 거예요. 땅으로. 너무 놀라가지고 추락하면서 위에 눈들이 뭉텅이씩 떨어지는데 어제 제가 저기서 한 대 맞았거든요. 저랑 강혜석 집사님이랑 맞고 그 옆에 철근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와 진짜 위험했다. 그러면서 후룩후룩 떨어지는데 어제 막 옆에 이제 오늘은 가보셔도 돼. 떨어질 게 다 떨어졌어. 이제 없어요. 가보시면 옆에 눈이 이만큼 높이로 쌓여있는 게 눈이 지붕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게 오늘 떨어졌어 봐. 애들 예배 마치고 와 눈싸움 만들자마 하다가 떨어졌어 봐. 애들 사라질 뻔했어요. 얼마나 위험해. 그리고 이제 어제 5시 반쯤에 퇴근하려는데 이쪽이 팍팍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틀이 두룩 떨어졌어요. 와 이거 안 되겠다. 스카이를 하늘 간신히 한 대를 불렀네. 남자 집사님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저랑 같이 하늘로 좀 올라가실 분 손을 막 드시면서 남아주시는 거예요. 그 군성교 포장 다 하고 다 짓이겨졌는데 한 남성 집사님도 한 8, 9분이 남으셔가지고요. 처음에 이석지 집사님에게 뭣도 모르고 저랑 같이 하늘에 좀 올라갑시다. 우리 김현애 성도님 제가 남편 끝까지 보호할 테니 좀 맡겨주십시오 했더니 고소공포증이에요 그러더라고. 옆에 집사님이 목사님이 옆에 계시면 안 죽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너 부담스럽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저 위에서 눈 치웠다고 생각해봐요. 무섭더만 무섭더만. 속으로 주님 담임 목사는 바뀌어도 되는데요. 우리 집사님들은 남편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잘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서는 내리는데 눈이 그냥 얼마나 붙었는지 안 끌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누르고 해서 끌어내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후룩 하면서 팍 떨어지는데 그냥 팍팍 떨어지는데 속으로 이게 오늘이었어 봐요. 어느 집사님 차에 떨어졌어 봐. 목사님 차 바꿔주세요. 그럴까 봐. 권사님 막 시동 걸고 막 차 타는데 훅 떨어져서 권사님 사라져 봐. 애들 눈 떨어져 봐. 철근에 맞아 봐. 어제 다 깨끗하게 치고 갔다는 건 아닙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게 교회인 것 같아요. 너덜너덜해졌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눈물이 찔끔 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막 5시까지 군성에 포장하고 가는데 목사님 복 받을 게 막 이제 소망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수고했던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서로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너무 감사해요. 이 박수로 지분은 끝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줄 세우면서 스카이 타본 사람 아니면 집사라지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거 없어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라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지. 이런 예배 드리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3대지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대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예배 드릴 때 시작.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예배의 최고로 은혜 받는 원칙은 주의 얼굴 가장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얼굴만 구해도 최고의 예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가정이 지금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 그럴 수 있죠. 그런 가정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예. 와 진짜 막 돈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막 눈물 짓고 예배 나와서 주님 우리 가정 경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싶어. 그럴 때 다 내려놓고 주님 정말 저 다 빈털터리가 됐지만 오늘 예배 주의 얼굴만 구하오니
저의 이 상한 마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만남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배의 권세인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제자반 나눔할 때 부부 싸움도 종종 하더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싸울 힘도 없어. 그러지만은 젊은 분들은 막 주일날 별것도 아닌데 싸워서 왔어. 그래서 그럴 때를 제자반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냥 오늘 그냥 어떻게 아내는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남편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진짜 주님 흥치 뽕입니다. 막 이러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내를 좀 주님 데려가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 어느 목사님인지 내가 말을 못해.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뭐 화딱지나 그럴 때 입에 딱 왔으면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저와 저의 아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도 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 얼굴 구하오니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날이 화해하는 날이 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권세거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형한테 팥죽 막 대충 막 먹인 다음에 장자꽃 가로채고요. 그리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 축복 다 받고요. 그럼 자기 딴엔 자기가 다 쟁취한 부자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이 결국은 형제 전쟁 나서 형이 동생을 죽일 날을 꾀하고 있으니 어머니가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도망가는 자의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을까요? 다 잃어버렸지. 기반을 잃었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아무리 친족이라도 남의,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가서 살아야 되고, 지금 내가 이 받은 복이 아버지의 말의 권세 외에 정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처량한 신세 아닐까요? 예배의 대상을 혼돈한 자의 그 야곱의 삶이 지금 처량해요. 거짓으로 살아가던 죄 지은 자의 마음이 처량해요. 홀로 도망하고 있는, 다른 길이 없이 주랭랑하고 있는 야곱이 참 처량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야곱이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처량하지 않았어요? 저 성도들 신방하고 전화를 돌릴 때마다 왜 이렇게 환우들은 끊이지를 않고, 그죠? 한 주를 걸치지도 못하고 매주 수술하시는 분, 어떤 가족은 막 진통에 막 아기를 낳았는데, 낳기를 원하는데 첫째 날 들어가가지고 둘째 날까지 진통했는데 이번 주 있었던 이래요. 양수가 팍 터졌는데 아기는 안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 이지 성도님 결국은 진통원 수용대로 다 하고 녹초가 된 다음에 제왕절개를 한 거예요. 이런 일, 저는 뭐 엄마들이 얼마나 수고하면서 아가를 낳아요.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땠어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땠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야곱이에요. 처량해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마음이 구슬퍼질 정도로 외롭거나 쓸쓸하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남편분들 얘기 아니고 아내분들 얘기 아니에요. 초라하고 가엾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해 주세요. 당신 얘기시네요. 인사 좀 해주세요. 제 얘기고 우리 얘기지 않아요? 아니 이번 주에 그렇게 삽질을 하는데 속으로 주님 성경만 잘 보면 목회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막 그러면서 주님 마라나타 막 속에 오시옵소서, 눈이 오지 말고 주님 오십시오 막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성도들 단련하게 일하면서 처량하게 고마우면서 처량해 보이는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네 인생들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두 아들의 비유, 처량할 때가 복이거든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냥 큰 돈 받아내가지고 저기 어디 떠났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게 복이라니까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만약에 부유해서 한 5억 받았다 칩시다. 그 5억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4억 9,900만 원 있을 때까지 회개 안 한다니까요. 다 잃어버리고 100만 원이 90만 원 되고 70만 원 되고 60만 원 될 때까지도 회개 안 했다니까요. 싹 잃어버리고 노예같이 돼서 처량해서 남의 집 들어가서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짐승 칠 때, 그때 깨닫는 거죠. 나 진짜 처량하구나. 근데 그때가 진짜 복이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입술의 고백이 바뀝니까? 20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음만큼은 항상 주 앞에 처량하기를 원해. 가난하고 목마르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때 주님 얼굴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참 야곱에게 맞춰진 말씀이에요. 홀로 탁 떨어진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대로 가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 내가 누워 자는 그 돌베개 옆으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답니다. 우와, 너무 놀라운 광경이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천사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다니. 그때 13절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같이 한번 파란색 문장 말씀 이유를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처량할 때에 주님 만나기 딱 좋은 그때이고, 그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르게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죠.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가 여러분 성경 퀴즈대 본문으로 지금 설교도 하고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그 계보들의 사람들 보면 좀 조금 연약한 게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좀 연약한 게 있고, 이삭도 좀 그렇고, 야곱 이기적인 거, 막 요셉 이기적했던 건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함을 안 따지시더라고. 사람이 사람 볼 때만 연약함을 따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좀 그런 것 같아. 저 권사님은 저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왜 그래? 사람은 따지고, 저 교회 목사님 그러신 것 같아. 이 교회 목사님 왜 그래? 그럴 수 있고, 우리 집사님 왜 그래? 사람은 따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연약함 따지셔서 복 주시려고 그러면 복 주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안 따져져. 할렐루야. 누구를 따지시냐면 처량한 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깨닫는 거죠.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와, 하나님 이 처량한 나에게 지금 찾아오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구나.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불렀대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기를 원해요. 처량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예배의 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4장 3절 읽어드리고 찬송하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굴까요? 4절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 4절 말씀에 마음이 좀 먹먹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회개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지저분한 것 같아요. 예, 엎드려지면 돼요. 그런데 진짜 정답이 5절, 6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평생의 하나님을 마주하며 복받는 이 시대의 야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참 옛날 찬양인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를 구하십시다. 주님 뵙기 원하며 제가 그 복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해요. 같이 찬송해요. 큰 소리로 불러봐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제가 찬송하네. 한 번 다시 불러봐요. 사랑하여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연약함을 따지지 않으시며 복 주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높이며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곡을 바꿔서 찬송해봐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그런 교회의 길을 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예배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마지막으로 부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바른 예배 드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근본이고 기초이나 사실은 놓칠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은 항상 아멘으로 받는 순전한 어린아이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지분 얹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더라.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이 귀한 진리들 분별하고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주의 말씀의 신실함에 항상 제가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을 더하셔서 우리의 지분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며 하나님, 겸손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다 이 시대의 야곱들입니다. 처량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고 곤고하고 피곤합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이 예배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힘을 입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권세자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소욕될 분들이 있다면 만나주시고 그 심령마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힘을 내거라 말씀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앞으로 또한 더욱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아멘하게 해주세요. 나의 지분을 내려놓고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이때가 엘리야 때처럼 주님을 찬송할 때가 아닌가, 주님을 참 붙들고서 엎드리고 예배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또 푸른 스콰이어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도 흠양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합니다.